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추운 중에도 오늘 비교적 포근한 날씨이기도 하고 또 이른 아침부터 촉촉히 비도 좀 내리기도 했었고 그래서 하루가 나름 괜찮은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그런 복된 밤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큰 두루미 한 마리가 이 진흙바닥을 논바닥에서 열심히 뒤지고 있었습니다. 달팽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같이 희고 깨끗한 털을 가진 백조 한 마리가 이 두루미 옆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두루미가 백조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오는 길이니? 그랬더니 백조가 말하기를 나는 하늘나라에서 오는 길이란다. 그래,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냐? 물었더니 백조가 하늘나라의 그 좋은 점,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고 귀하고 풍성한 그 나라이라는 것을 그에게 잘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두루미가 대뜸 묻습니다. 그런 말들은 귓전에도 듣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늘나라에 가면 거기도 달팽이가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도 달팽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백조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비록 달팽이는 없지만 달팽이보다 훨씬 더 맛있고 그리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두루미는 여전히 논바닥을 뒤지고 달팽이를 찾으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좋은 하늘나라에는 너나 가서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행복하게 실컷 살아. 나는 여전히 여기서 달팽이 찾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하고 달팽이를 찾아 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의 모습도 똑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땅에 있는 것이 좋고 그리고 땅에 있는 것에 가치와 목표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래, 그 좋은 건 알겠지만 당장 여기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 달팽이를 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 좋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하다 하며 우리가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우리 인간에게는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저 두루미처럼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고 배를 채우는 일에 관심을 더 쏟고 그저 이 땅에 가치를 두고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잠깐 살다가 떠나가는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나그네 길이 끝이 나면 곧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최고의 가치를 땅에 두고 살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그 나라에 두고 살 것인지에 대한 이런 가늠 그리고 결단,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이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멋있는 가치를 두고 고든 가치를 두고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본질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본질, 모든 것에는 본질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질에다가 마음을 두고 인생을 살 때에 아름다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삶은 아무래도 이 비본질적인 것에 매이지 말고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연연하지 말고 본질적인 것에 매이고 그것에 투자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은혜 속에서 강한 인생.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은 디모데, 믿음의 아들로 삼은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렇게 말을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의 다른 의미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목숨을 걸거나 거기에 매이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모든 삶을 끌어가시는 예수님께 인생의 가치를 두고 네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지금 그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주님께 두고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길을 그렇게 살라 하고 요구하는 것이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강력한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서 젊은 청년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양육을 받았습니다. 어떤 총각 처녀가 커플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주례를 하시고 토요일날 결혼식을 보통 하니까 결혼식을 잘 마쳤어요. 그런데 주일날이 되니까 교회를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생각에는 아이고 이 녀석들이 주일을 지키고 신혼여행을 가려나 보다 생각을 했지요. 참 한편에서 기특하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대견스럽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은 그 본교회의 수양관에서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모아서 세미나를 하는 일이 있게 됐어요. 그 수양관에 목사님이 또 강사로 올라가서 보니까 세상에 그 갓 결혼했는 신랑 신부가 거기 와서 이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신혼여행을 가지 않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두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가 둘이서 기도하고 마음속에 작정하기를 우리가 여행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래서 오랫동안 잊을 수 없는 그런 좋은 여행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마침 우리 교회에서 이런 주변의 목사님들을 모으고 그들을 위한 세미나를 하는데 이 스텝을 모집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오늘 봉사하게 되었노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조금 난해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각오와 결단이 참 놀랍다, 대단하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 본위로 살고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이 시대 속에 일면 참 도전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그런 결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나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더 본질적인 것이고 무엇이 더 보람있는 일인가에 대한 그 갈구 또 그것에 대한 찾아 나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보다 더 성숙한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각오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눈을 너무 많이 두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삶은 아무래도 영적으로 재생산하는 일, 영적인 충만을 이룩하며 살아가는 일,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양육한 디모데에게 이르기를 네가 나에게 들은 이 복음의 비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해서 너 같은 사람을 계속 좀 만들어내라 하는 게 바울의 주문이었죠.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재생산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도모하고 이렇게 성장을 추구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삶, 그것을 디모데에게 지금 주문을 한 것입니다. 육신의 법칙을 보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만들 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든 짐승도 그러하고 남녀로 다 만드셨죠. 짐승들은 암컷 수컷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식물계를 포함해서 짝짓기 등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창대하고 번성해 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식물계, 동물계, 인류 예외 없이 다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장과 부흥의 방법이에요.
이와 같이 영적인 세계도 그 추구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간곡히 명령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온 인류를 제자 삼고 양육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늘려나가는 것, 이런 부흥과 재생산을 꿈꾸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며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을 날마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르신 일을 기쁘게 하며 살 때에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일,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군사들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일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본문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내용은 너는 예수님께서 영적 군사로 불렀으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고 내가 받는 고난도 같이 받으면서 이겨나가도록 그렇게 하자. 우리는 다만 우리를 기쁘시게 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생활 때문에 매이지도 말고 그리고 너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군사로 모집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디모데에게 종용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당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가족을 기쁘게 하고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친척을 또 즐겁게 해드리는 것도 다 중요하고 필요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삶, 이것을 절대로 놓쳐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격이 전도되는 인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해줄까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환하게 웃음 짓게 해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의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 되니까 저분이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다 하고 상호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 일상적인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늘 주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해 주셔야 할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취해야 성숙한 성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멋진 삶을 사는 것이 곧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렇게 살기를 거듭 작정하고 진군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렇게 삶을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상상도 못할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다 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꼭 기억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비춰볼 때 참으로 부끄럽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을 도외시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와 방향만을 추구해가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점검하고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은혜의 삶, 영적인 삶,
보다 본질을 추구하는 삶, 그런 삶을 각오하고 결단하는 우리 몸된 교회 온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모두가 칭찬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아직 새로운 국면을 맞이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그러하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여전하며 특히 사회적 측면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속히 이 힘겨운 삶의 터널들이 지나가고 밝고 명랑한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께 은혜를 주사 개개인의 이익과 정당의 유불리를 내려놓고 당론과 주장도 잠시 보류하고 백성들의 고초를 헤아리며 민초들의 아픔을 넉넉히 안아줄 수 있는 넓은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의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을, 그래서 저들의 중요성이 얼마나 것인지를 우리가 일찍이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마음 놓고 사업을 하며 경영을 이뤄갈 수 있는 사회적인 토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의 학교길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속히 교문이 활짝 열리고 교실마다 아이들의 책 읽는 소리와 더불어 장난치며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배움의 전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문만 배우는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학교 생활을 배워가며 이로 말미암아 사회적 성숙도가 더해지는 균형 잡힌 자녀들로 성장해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나마 다행한 것은 오는 주일부터 몸된 교회 예배가 다시 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토록 사모하며 기다리던 예배요원이 마음을 열고 참석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불행한 시대적 상황을 틈타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각인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의 특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육신의 질병과 심령의 아픔으로 주님의 이름만을, 주님의 도우심만을 기대하며 엎드리는 성도들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